네, 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연이어서 믿는 성도들이 최종 추수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하셨고, 빛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방면의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상고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맑은 영과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우주 경영의 비밀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맞추는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가서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 단락 말씀을 나눌 건데, 참 교계에서 굉장히 난해해서 잘 설교 제목으로 삼지도 않고, 마태복음 25장 하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것은 많은 설교를 하는데 엉터리도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31절에서 46절 이 단락 말씀은 잘 설교 제목으로 삼지를 않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럴 겁니다만은, 자,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이 말씀을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31절부터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정신을 아주 집중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그 마음에 새겨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개역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31절 시작에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떤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when이라는 단어가 시작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번역에는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절 종들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종들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연결구가 있는 거예요. 삽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번역에는 그 삽입구를 빼놨죠. 흔히 말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그러나라는 용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경책에다가 이게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이렇게 적어 놔두세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들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한 단어라도 빼거나 또 한 단어라도 그냥 쓸데없는 걸 보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건 있는 대로 번역해야 되고 없는 건 없는 대로 번역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번역상의 오역이 있을지라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 그 문장의 그 흐름을 따라서만 일단 살펴본다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주님이 기독교계가 바라는 것처럼 재림을 하신 상태입니다. 재림을 하셨는데 자기 영광으로 주님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왔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는데 이 천사가 아담 세계 이전에 영들의 세계의 천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담 세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속받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나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 또는 주님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 그것을 문자대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말하는 공중 구름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모든 천사들이고 모든 성도들이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똑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셨던 사람 예수님이 어디 허공에서 어떻게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단
앞에는 다 데려가신 얘기가 나왔죠. 충성된 종들 데려갔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 혼인집에 데려갔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오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교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오는 그 대열에 동참해야죠. 오는 세상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오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일단은 데려감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앞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받았다고 그랬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데려감을 받았고 악한 종들은 버려둠을 받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데려감을 받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이런 버려두는 자들과 데려가는 자들 얘기가 있은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40절을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라는 것은 보좌에 함께 앉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보좌들이 앉았다고 했잖아요, 시작은. 그런데 실제는 형제들이죠. 주님 형제들이에요. 45절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죠. 아까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건 주님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이 세 구절만을 일단 알아도 엉뚱한 생각 않겠죠. 누구와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우편양 좌편 염소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와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복음 20장 말씀대로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날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영의 세계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육신이 휴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육의 장막을 벗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와서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우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재판장이신데, 심판자신데 죽은 자들만 심판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해요? 먼저는 산 자를 심판하시죠.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구분이 돼야죠. 주님의 양무리가 되든지 세상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현재 살아있을 때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증거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세상에 또 재림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지지자들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이미 예언이 돼 있던 말이죠.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거 알고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었었죠.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기 앉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생에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종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지, 허공 하늘에서 전도를 하는 건 아니죠. 창공에서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자, 이제 경륜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복음의 비밀 말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우선 보좌들에 앉은 형제들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단락 우선 읽고 형제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선 그들이 보좌들에 앉아서 우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분하는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러고 나서 지금 쭉 말씀 이어간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재림하신 주님의 형제들과 보좌들이 함께 앉아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됐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라 한다 하신 말씀이 앞에 나왔죠. 친구가 구속을 이룬 후에는 형제가 된 거예요. 부활의 날 마리아에게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 할 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형제들이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당신의 제자들이었었죠. 이 말이단 말이야.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11 사도들 뿐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초대교회 때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었지만 그 뒤로 계속 말씀을 맡아서 전도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제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라면 모든 족속 중에서 재림 때에는 모든 족속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겠죠.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큰 흐름은 이제 윤곽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장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겠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주님의 형제들이죠. 주님의 형제들에게만 장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감춰두신다 해놓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농사 말씀이 쭉 이어졌어요. 자, 이번에 마태복음 13장 중에서도 4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모든 민족을 보좌들 앞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바다에다가 그물 치고 물고기 몰아서 잡는 것은 비유죠. 비유. 이때는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돼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 열린 말씀을 받아먹고 또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종들이 보냄받았죠.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7 영들이 되었어요. 최후로. 자,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냥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비유죠.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죠. 그냥 그물을 어디다 내리고 어떻게 그물 끌어올려서 잡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희를 이제는 세상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파를 해서 영혼들을 잡아 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거단 말이야. 상징이다.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이어진다 그 말이란 말이야. 구약시대가 지났어도 신약시대에 여전히 전도자들은 또 보냄을 받았고 시대가 연결되었죠. 구약시대가 끝났어도 신약시대에 연결을 하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오는 새 세상에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어떻게 불러 모을 거냐? 그때는 인마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면 신약 교회 시대로 바꿔지지요.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로 또 바꿔지는데 여전히 땅에는 전도자들을 이미 준비를 해놔두신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져도 그루터기는 남는 거죠. 항상 그래요. 어떤 한 시대에 종결계의 심판을 집행하셔도 심판 중에도 다음 세상을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서 전도할 증인들을 준비해 둔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준비되어야 시대가 끝나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대가 바꿔질 수 없잖아요. 교회의 추수를 종결한다 할지라도 교회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천년기간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 시대의 전도를 할 사람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가로 물가로 끌어내면 거기에는 이제 좋은 것도 잡히고 못된 것도 잡혔기 때문에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양으로 분별하고, 그 말이죠.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물고기들이었는데, 세상 바다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살만하다고, 돈만 있으면 살만한 것이 세상이라고 그래가면서 헤엄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전도자들한테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교회로 오게 된 거잖아요. 교회로 왔으면 그릇에 담은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을 믿으려고 그러지 않고 유대교의 관념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면은 못된 거죠. 그럼 버려버려야죠. 세상에 그냥 두면 세상에 가서 살아. 그러고 다시 바다에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 어부들로 말하자면은 상품 가치가 안 나간다 이거예요. 너무 어린 것, 새끼들 다 잡으면 그건 중국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고, 중국 배는 촘촘한 그물 가지고 막 싹쓸이 그냥 온다더만. 그럼 내년에는 이제 어부 않겠다 이거예요. 올해 그냥 다 잡아 먹고 끝내자 그 말이지. 그런데 그 국가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성어가 되지 못한 것은 잡아서 팔면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형벌 받잖아요. 도로 놔줘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피레미가 그래도 좋지 해가면서 피레미 세계만 좋아하면은 피레미들끼리 가서 살라고 놔둬야죠. 피레미들은 세상이 좋죠. 건져내면 죽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 그 말은 못된 것이라는 말은 염소물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해도 고개를 깨우뚱 앞뒤로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아유,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냥 때가 될 때까지 세상에 가서 살아. 때가 되면 또 잡으러 올게 이제. 그러고 놔줄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예언인 것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실현이잖아요. 역사상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으니까, 물고기에 잡힌 못된 것들도 자칭 나는 의롭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 의인들이잖아요. 의인들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들 중에 못된 것이 속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면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악하다고 해요. 다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 불의한 사람들 중에서 갈라내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 갈라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 율법사의 의와 같은 율법에 따른 의를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게 많이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세상에서 들어온 소위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그게 혼잡한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친 누룩 섞은 교리들로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의 보냄을 받은 오는 세상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면 깨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죠.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라는 건 무언가에 한번
인침을 받으면 씻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세 가지예요. 중점으로 다루자면 예수님은 아론 반차를 폐하셨죠. 무슨 반차를 세웠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첫째는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건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건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꿔졌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7장 두 군데 보면은 명확하게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지 해가면서 건축 헌금 받죠. 그러면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시대 아론 반차를 계속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론 반차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진전이 꼭 필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신다 거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아니 우주 전체에 충만하신 신이 건물 지어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서요 그러면 그 집이 너무 지워서 다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그래도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이 지금 아론 반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물 신전이죠. 두 번째는 아론 반차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노릇을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평민들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 우리는 레위지파고 너희는 평신도다. 세 번째는 레위지파는 일을 하지 말고 11조 헌물 받아서 살아야 되고 평신도들은 11조 헌물 갖다 바쳐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죠. 율법을.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로 다 바꿔놨더니 아니라 이거야. 예수님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폐하신 걸 우리도 같이 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폐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걸 아론 반차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보니까 흉악한 이단이구만. 지가 이단이지. 예수님이 허락한 대로 앉는 게 이단이죠. 이것이 세뇌당한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것은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이미 폐해놓은 것인데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로부터 시작해 로마교의 신부 개신교의 목사들이 다 변질시켜서 주님이 폐한 것을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2000년 동안도 교회시 전기간 동안도 그것을 목숨 내놓고 나팔 불고 가르치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 보내면 계속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너희가 죽였지 않냐. 사실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매 시대에 당신의 지휘자들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전도를 계속 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허공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휘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감동을 그 영을 감동시켜서 증거하게 하신 대언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지 어떻게 그 성전도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헌금도
필요 없다. 11조도 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겠냐? 이런다 그 말이야. 그럼 진짜 형제도 있고 그러면 거짓 형제도 있을 수가 이제 있겠죠? 다 저희가 주님 형제라고 또 나설 거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진짜 형제인지 하죠. 거짓 형제는 육신의 형제들이었잖아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주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가 왔는데 면회 좀 하자 온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내 동생이냐?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사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이랬죠. 거짓 형제라는 건 육적 형제라는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 아니야 그 말이고, 육신적인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육신적인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럼 예수님 완전히 불상검했네. 그렇죠? 예수님은 다 항상 육의 일을 통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표상으로 삼아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데 목적을 두셨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영적인 것으로 적용해서 가르치는 종을 통해서 그 종과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거짓 형제들을 동역해서 음녀교회 짐승의 몸을 세우면은 멸망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 게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우선 8절까지 한 달락을 잘라서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여기 또 다른 천사 또는 그 천사, 한 천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 이런 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이죠,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여기 다른 천사가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로 복수로 됐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할 때는 관사를 붙이지만 그분은 구속을 이룬다면은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제자들 속에 넣어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는 거죠.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먹고 소화한 종들을 모든 민족에게 또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 하실 때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제자들만 나가는 건 아니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로 바꿔지는 것은 형제들과 주님이 성령이 함께 전도를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인친다는 것은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세뇌시킨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도장 찍는다 그러죠. 아주 그 사람 인색에 졌더만 아주. 세상 말로는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뭘 세뇌시켰다고요? 아까 세 가지 아론 반차를
다시 실행해야 된다고 세뇌시켜 놔가지고 바꿔지지가 않아. 이건 다른 건 다 글쎄 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자기네들만 성직자, 여러분들은 평신도. 그 다음에 성직자니까 우린 세상 이러면 안 되고 11조 헌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다니면 돈은 생기는 거죠.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반대하면은 이단자지요. 나도간 형제는 세 가지를 다 반대해버리니 이건 뭐 아주 흉악한 이단인 거죠.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론반차에 따른 모든 제사와 제사 직분과 제사하는 제물과 제사 방법과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영적인 거 신령한 제사를 하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너희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놓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은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라고 그러고 당신들만 거기서 주장하려고 그러고,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할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다 있으되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모두의 속에 풍성히 거해서 서로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은 가르치고 우리는 늘 가르침만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누가 이단이요? 성경대로 앉는 것이 이단이요, 성경대로 하는 게 이단이요. 우리들한테는 이런 말 물어보면 앉는 게 이단이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딱 꼬리가 붙어버려. 그러고 나서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그러면 실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부정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좌편으로 간다. 좌편으로. 염소무리로 간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염소무리로 가고 싶으면 계속 우겨.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그럴지라도 자꾸 이렇게 나오면 증거를 안 해줬으면 종들의 책임이지만 그 영혼이 죽게 놔둔 것은 종들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증거를 했는데도 계속 나는 그래도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 강요해서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지만 매질을 해서 뭐하고 바꾸고 다 하지만 신앙 문제만큼은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지는 것은 기독교계는 그냥 찬송에도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하여튼 날마다 입만 벌리면 그 얘기요. 그런데 영 안 깨져. 영 안 깨져. 안 깨져. 그럼 당신은 뭘 부서져야 되고 뭘 깨져야 된다고 그렇게 쌌느냐고? 그러면은 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자아 깨진 사람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봐.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뭘 행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1호집 아주머니 잘 지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뭐 나쁘게 하지 말고 말이야. 서로 잘 좋게 지내라는 그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이야?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알죠? 말씀을 배워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을 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할 조건이 되면 그렇게 안 됐지. 제일 사랑한다고 입 맞추고 뽀뽀고 난리 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왼수 중에 왼수가 돼가지고 여기 도장 찍으라. 나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도 찍으라. 이거야. 빨리 갖다 법원에 갖다 내자 이거야. 앞뒤 안 가려버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제일 높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이혼율이 제일 높아. 기독교가 이혼율이 제일 높더라고. 이혼을 제일 않는 사람은 유교인이더라고. 유교인. 제사 열심히 지내고 조상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혼을 않더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은 자유분방, 자유다 이거야. 남존여비 사상 깨야 된다 이거야. 대부분 그러면 이혼 청구를 누가 했나 봤더니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 것이 67%인가 그래. 남편은 33%밖에 이혼 청구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여자가 청구를 많이 한 거예요. 난 저 사람은 죽어도 못 산다는 거야.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그런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지도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산다면 기독교인의 행함이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인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이 볼 땐 이단이잖아요. 저희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세 가지를 세뇌시킨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게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 그 말이요. 그런 행함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냐 이 말이요. 목사들이 설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예, 맞습니다. 누가 죽은 믿음이요 지금. 성경이 허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자기네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가면서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고 이것이 행함이라고 이러고 살짝 바꿔가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러고 앉았는 거 아니야. 응? 설교자 자신이 세상에 비치면 빛이 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받겠지. 그 가정에서 애비가 매만 때린다 해서 돼요? 애비가 건실하게 살면 자식은 되어져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 반듯하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할 소리지만 무슨 큰 예배당에서 아들한테 세습을 해줬다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기독교계 큰 예배당은 세금도 안 내는 대기업 기업체지요. 거기는 1년 예산이 3천 몇백억씩 막 이런데요. 거기 세습해준 그 예배당이 3,600억 이러더만. 아니 3,600억은 그만두고 3,600만 원이라도 우리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마치겠습니다.